우리 종교개혁의 세 기둥 중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제 그다음에 오늘 이 시간 지금은 이제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루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루트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구원은 전혀 우리의 공로가 없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전혀 나의 것이 아닌데 어쩌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2장 10절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선하게 살아야 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걸작품, 영어 성경에는 masterpiece,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삼아주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절대 구원의 이유나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거룩한 삶이, 선한 행위가 따라야 하죠. 선행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선행은 구원의 원인이나 동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삶이 따라오게 되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 사도신경을 이게 라틴어로 초대교회 작성이 됐기 때문에 라틴어로 작성된 거죠. 우리가 크레도라고 말하는데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이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고 쭉 나오고,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단어가요, 꼬르라는 단어, 꼬르가 뭐냐면은 마음,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하트. 도라는 것은 라틴어로 다레라는 동사의 1인칭 주격이거든요. 다레가 바치다,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내 심장을 바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나의 하트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따름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지적인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알면은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른다는 아까 우리 메시지,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내 마음 전부를 바치는 행위가 믿음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은 구원의 결과고 열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오늘 이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루트라는 인물이에요. 루트라는 사람의 초상화거든요. 종교개혁자 중에 이 루트의 초상화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루트 옆집에 16세기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이 살고 있어가지고 루트가 종교개혁을 주창하니까 맞다고, 옳다고 그러면서 막 루트의 책마다 사파를 그려주고, 루트의 초상화, 아내, 아이들, 친구들, 그래서 루트는 초상화가 정말 많아요.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하여튼 친구를, 화가를 못 사귀어서 그런지 별로 없는데 친구를 잘 만나야 하는데, 루트라는 사람은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좀 보시는 이 사진이 이제 루트가 태어난 집입니다. 루트 흉상이 있고 그 위에 보면은 루트가 태어난 집이다라고 이제 글자를 써놨거든요. 지금은 작은 박물관이 됐는데 1483년 11월 10일 날 루트가 태어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집에서 한 100m 걸어가면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의학 수준이 굉장히 좀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곧 죽을 확률이 거의 한 50% 이상이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부모 마음에 하여튼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부터 줬어요. 이 아이가 혹시 죽더라도 그래도 세례받은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고 구원받을 거야 생각해서 루트도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이 교회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오래된 교회겠어요? 500년 전에도 뚝 버티고 있던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2017년이 루트 종교개혁 500주년, 루트가 1517년 10월 31일 날 가톨릭을 반대하는 95개 논제, 95개 조항을 내걸었거든요. 그걸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이 됐어요.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게 1517년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500주년 기념해서 독일에 있는 루트와 관계된 유적들의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이 일어났어요. 이 교회 안에도 제가 여러 번 이 교회를 갔겠죠. 2017년 전에 갔을 때는 그냥 평범한 교회당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이 지나고 가보니까 아니 교회 안에 한가운데 큰 우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을 채워놓고. 루트가 바로 여기서 유아 세례를 받은 교회야. 이 교회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끄러미 보고 있는 게 접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루트는 이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서 아이슬레벤에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여기서 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아이슬레벤 시청 앞에 광장에 보면 루트의 동상이 서 있고 뒤쪽으로 교회당 건물이 보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안드레의 이름을 딴 안드레아스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루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1546년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아이슬레벤은 독일의 도시 중에 아예 도시에 루트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가 2개나 있어요. 이 아이슬레벤이 그렇습니다. 공식 이름이 루터슈타트 아이슬레벤, 루트의 도시 아이슬레벤. 그리고 루트가 실제로 종교개혁 운동을 벌였던 비텐베르크, 루터슈타트 비텐베르크, 이 2곳에는 아예 도시 이름에 루트가 들어가 있지요.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이곳은 시골이니까 루트 부모들이 조금 좀 큰 데로 중고등학교 공부를 하러 보냈어요.
어머니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외가 쪽 친척도 있고 하니까 그곳이 바로 아이제나흐라는 독일의 도시예요. 아이제나흐에 교회당이 보이실 겁니다. 이 교회 게오르겐 키르의 게오르그 교회라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들이 그런 학교들을 많이 운영하기도 하잖아요. 대안학교도 하고 게오르그 교회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는데 루트가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나중에 루트가 종교개혁자가 되고 나서 이 게오르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이 게오르그 교회는 루트와 관계가 많이 있고 유명해요. 루트가 또 한 명 이 교회와 관계가 많은 사람이 바로 독일의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인데요. 바흐가 바로 아이제나흐에서 태어났고 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딱 이 교회 들어가면은 입구에서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바흐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제나흐에는 루터 하우스라는 건물이 있고 바흐 하우스라는 이 두 사람을 기념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요. 아이제나흐에 가면은 여기가 루터 하우스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쪽에 왼쪽에 보이는 집이 이제 원래 있던 집이에요. 이게 학교였어요. 루트가 여기서 공부했어요. 안에 들어가면은 루트가 이런 환경에서 공부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박물관이고요. 500주년에 새로 싹 리모델링하면서 옆에 흰식 건물이 유리로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제법 큰 박물관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루트가 중고등학교 시절 이곳에서 공부했지만 그 500년 전에는 대학이 별로 많이 없었잖아요. 유럽에도 여기 대학은 없으니까 대학이 있는 데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가 에르푸르트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루트는 에르푸르트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루트가 집에 이제 부모님들은 만스펠트라는 곳에서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지만 바로 그 옆에 만스펠트라는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법 먼 거리잖아요. 만스펠트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다시 에르푸르트 자기가 다니는 대학 부근에 왔을 때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소위 루트의 번개 체험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폭풍우가 치고 불고 번개가 막 내성이 울리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기록에 보면은 어떤 기록에는 루트가 친구하고 같이 오다가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었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또 다른 기록에는 루트가 혼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곳에 슈토테른하임이라는 대학 다니던 바로 그 도시 에르푸르트 바로 앞에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에요. 그곳에서 루트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이제 루트의 번개 체험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석이 있는데 루트가 했던 기도가 짧은 기도가 글자가 쓰여져 있죠. 보시면은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기도한 거예요. 성 안나여 나를 살려만 주시면 도와주면은 내가 앞으로 평생 수도사로 살겠습니다. 근데 루트가 왜 이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을까? 로마 가톨릭에는 뭐 나름 이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하면은 복자가 됩니다. 복자. 시복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복자 중에서 또 더 훌륭하면은 성자, 성인이 돼요. 그게 이제 시성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가톨릭에서 지난번에 교황이 와가지고 103명을 초창기에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천주교에 103명을 시복식을 하고 시성식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103명의 성인, 성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성인이 되면은 특히 좀 위대한 성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어떤 그룹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광부들의 수호 성인, 또 어떤 사람은 농부들의 수호 성인, 양돈업자의 수호 성인. 그런데 성 안나가 바로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었어요. 루트의 부모님의 직업이 광부였습니다. 석탄 캐고 이렇게 해서 루트 공부시키고 만스펠트라는 그 도시가
광업이 유명한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루트의 부모들은 늘 안나가 광부들을 지켜주는 수호 성인이니까 안나여 오늘도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막 항상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루트가 어릴 때 자라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안나의 이름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조기교육의 승리죠. 우리가 이 어릴 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위기의 순간에 그 아이가 주님을 찾게 돼요. 안나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외할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지요. 복음서에 안나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래서 안나가 강부들의 수호성이니라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루트도 응급결에 기도했죠. 그런데 어쨌든 루트는 생명을 구했고 실제로 약속을 지켰어요. 2주 뒤에 7월 2일 날 이 사건이 있었는데 7월 16일 날 자기가 다니던 대학 바로 옆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회 수도회, 그 수도회에 수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1505년이에요. 이렇게 루트는 가톨릭의 수도사가 됐죠. 2년 뒤에는 가톨릭의 사제 서품을 받고 이제 루트는 가톨릭 아주 골수분자가 된 거예요. 사제일 뿐만 아니라 수도사이기도 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지요 물론. 이제 뒷면에 기념비 뒷면에 보면은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를 제가 번역해 놨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땅, 종교개혁의 전환점. 젊은 루트가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친 번개 가운데 길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직 루트가 복음의 길을 찾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루트를 부르고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루트가 수도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유럽에 서방 쪽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도 있잖아요. 서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 수도사들은 머리를 이런 식으로 깎아요. 위에 싹 완전히 없애버려요. 옆으로만 남겨놔요. 그런데 동방교회 사람들은 또 옆으로도 요 귀하고 또 길을 또 내요. 근데 어쨌든 서방교회 수도사가 됐는데 루트가 들어간 아우구스티누스 회 수도원이 가장 금욕적인 수도회였어요. 초대교회 위대한 목회자고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시작한 수도회예요.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에 예를 들어서 프란체스코회, 도미니크회, 또 16세기에 예수회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회는 역사가 훨씬 오래된 초대교회부터 있던 대단히 금욕적인, 그래서 피골이 상접했죠. 이런 것도 나중에 루트 친구 화가가 다 그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루트는 1517년에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1522년이 될 때까지도 수도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직 로마 가톨릭 교회를 완벽히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마침내 수도복을 벗어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그 화가가 비텐베르크에 있으면서도 이런 루트의 그림들을 그려줄 수 있었지요. 루트가 생활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수도원이 우리 프로테스탄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프로테스탄트 수도사들이 이곳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이제 잠을 자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6시에 우리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도사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죠. 물론 독일어로 진행되지만 그래도 우리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보고 느낄 수 있죠. 이것도 500주년에 옆으로 새 건물을 달아냈습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루트는 민감한 양심, 윤동주의 서시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진짜 루트는 너무나 민감한 양심이었어요. 죄에 대해서 작은 죄도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높이 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루트가 고해 신부를 찾아가서 끊임없이 고해 성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 고해 신부가 정해지거든요.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에게
보통 교회 성사를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을 온다든지 3개월에 한 번을 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루트는 하루에도 막 계속 찾아가니까 슈타우피츠가 나중에 손을 들어버려요. 아, 이건 아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바깥을 이렇게 보는데 여성이 지나가는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루트는 찾아와서 제가 눈을 빼겠습니다. 뭐 아니 왜 눈을 빼냐 말이야. 그럼 뺄 필요가 없다. 그 슈타우피츠가 나중에 그걸 이제 루트의 안페어퉁이라는 독일어로 영적 번민. 루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런 죄인이 어떻게 감히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양심은 늘 불안하고 시달렸어요. 안페어퉁이라는 말이 영적 번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슈타우피츠가 루트를 달래면서 안 되겠다. 너는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최근에 대학이 신학교가 하나 생겼다. 1502년에 생겼어요. 거기 가서 성경을 공부하면 마음의 위안을 조금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루트가 자기 운명의 도시인 비텐베르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 안에 보면은 채플실입니다. 지금 모습이거든요. 제단이 있고 뒤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이죠? 그 앞에 한가운데 제단 앞에 무덤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가톨릭 교회나 수도원에는 안에도 막 무덤이 있잖아요. 가장 명당 자리죠. 저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요하네스 자카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1415년 후스를 화형시킬 때 재판관입니다. 그 사람이 가톨릭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라 여기에 묻은 거예요. 사실은 루트는 후스를 화형시킨 재판관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수도사 서원을 했어요. 내가 평생 수도사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몇 년 후에 루트가 종교개혁자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2년 뒤 1519년에 독일 도시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서 가톨릭 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요, 후스가 옳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후스를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 때문에 루터도 이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단자를, 화형당한 자를 옳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루터도 결국은 후스의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후스가 죽을 때 화형당하면서 이상한 예언 같은 걸 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니까, 나는 오늘 거위 구이가 되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되어 부활할 것이다. 근데 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거위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진짜 거위 통구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100년 후에, 정확하게는 102년 후에 1415년에서 1517년 루트가 나타났고, 그로부터 2년 뒤 1519년에 후스가 옳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후스를 죽인 재판관 위에서 수도사 선서를 했던 사람이 후스가 옳았다고.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스테인드 글라스에 이런 하얀 장미가 있거든요. 나중에 루트가 이것을 자기의 문장으로, 자기 신학을 대표하는 문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게 루트의 장미거든요. 흰 장미지요. 가운데에 검은색의 십자가, 우리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보혈로 희게 되었다. 그게 루트의 흰 장미예요. 루트의 모든 신학은 여기에 있어요. 루트는 자기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광의 신학, 로마 가톨릭이 인간의 공로에 의존하여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공로의 신학이라면, 영광의 신학이라면 내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죠. 그 은혜, 그 심장의 보혈로 내가 희게 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래서 지금도
루트와 관계된 독일의 도시들을 가면요, 이 루트의 문장 장미가 곳곳에 있을 겁니다. 비텐베르크, 아이슬레벤, 아이젠하흐, 에르푸르트, 제가 말씀드린 이런 도시들에 가면요, 길바닥에도 바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루트의 장미지요. 그리고 수도원 도서관.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마리엔 돔, 마리아 돔이라는 곳에서 루트가 사제 서품 받은 곳이죠. 그렇고요. 하지만 이 영적 번민 때문에 슈타우피츠라는 자기 선생님이 고해 신부가 비텐베르크로 가라. 비텐베르크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서 박사까지 됐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박사 받기 힘들거든요. 왜냐니까 일하고 쫓기고 하는데 뭐 어떻게. 그런데 루트는 그래도 박사모도 딱 쓰고 이렇게 사진이 아니고 그림인데 지금 보면은 그림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거지만요, 박사가 됐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텐베르크의 영주가 참석하는 교회당 성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슐로스키르해 성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문에다가 1517년에 루트가 95개 논제를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95개 논제의 제목이 뭐냐니까 면벌부의 효능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면벌부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과거에는 우리가 면죄부라고도 많이 불렀지만 가톨릭에서는 이걸 대사부, 크게 사면하는 부적. 면벌부는 벌을 면제해주는 부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벌부는 반드시 교황의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교황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사면은 벌이 면해진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종이를 사면 벌이 면해져. 비싼 종이 사면 더 많이 면해져. 이 논리는 이런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진 공로가 필요하다. 공로. 100이라는 공로가 적어도 필요하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공로가 5,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래도 10밖에 안 돼.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 바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일단 거기 가서 대기해야 돼요. 100이 안 되면. 그런데 공로가 100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인들이에요. 베드로 대단하잖아요. 가톨릭 교회에서 베드로 5,000, 바울보다도 더 많죠. 바울 3,000. 그런데 가톨릭에서 제일 공로가 높은 것은 물론 마리아죠. 마리아 10만. 그 마리아는 뭐 100하고도 너무 많이 남잖아요. 99,900이 남네요. 이런 것들을 잉여 공로라고 해요. 잉여 공로. 그런데 그 잉여 공로를 보관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를 공로의 보물창고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잉여 공로들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그걸 열어서 이 남아있는 교회가 보관하는 공로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면벌부라는 거예요. 교황이 인정한. 그래서 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이걸 돈을 주고 자꾸 사면은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기 싫으면은 다르게 공로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내가 10밖에 없으면 90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휴가 기간에도 어디 안 가고 여기 나오면 공로가 올라가요. 이건 특별히 좀 좋은 거니까 한 10점 올라갈 수 있어요. 새벽 기도 오면 2점 올라가고, 금식하면 3점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면 2점 올라가고, 그리고 뭐 성지를 갔다 오면 3점 올라가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돈 주고 20점짜리 한 개 사고, 그런데 내가 이제 100점을 다 채운다고 되나요?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 어머니 어떻게 할래? 너 할아버지 어떻게 할래? 그것까지 다 사야 돼.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한 곳이 지금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그때 공사를 16세기에 공사해서 17세기에 완공된 거예요.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는 공사 중이었어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했고 면벌부를 어마어마하게 팔아제쳤죠. 루트 당시의 교황청은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라테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테란 교회가 어머니 교회예요. 초대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세운, 지금도 거기 가면은 라테란 교회당 앞에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교황청이 있었어요. 루트가 1510년에 공로 좀 올려보려고 로마로 성지순례 갔습니다. 그때 바로 로마의 라테란 교회로 가고 있었죠. 베드로 대성당은 공사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라테란 교회당 옆에 보시면 지금도 거룩한 계단이라는 이상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은 계단이 있어요. 빌라도의 재판정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다, 그런 전설이 있는,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고백했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위에 도착했을 때. 루터도 1510년에 그곳에 가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학생 데리고 한번 그래도 현장을 보여주려고 라테란 교회 갔다가 그 옆에 거룩한 교회 갔더니 그새 이야기하기도 전에 한 2명이 기어 올라가고 있더라고. 아니 거기 기어 안 올라가도 되는데, 옆에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루터도 그렇게 했죠. 루트라는 영화 보면은 그 위에 올라가서 루트가 자기가 샀던, 루트도 면벌부를 샀지요. 면벌부를 구겨버리면서 이게 뭐야? 그래서 루트의 95개 논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면벌부를 사서 공로를 높여서 구원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95개 논제에 그렇게 짓고 있는 베드로 교회당을 불태워버리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다. 만일 그런 게 있다면 가난한 자를 진심으로 도와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런 것들로 95개를 적어서 갖다 붙였으니 로마 교회에서 볼 때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수도사라 그러고 사제라 그러는 인간이 이게 뭐냐 말이야. 그래서 95개 논제를 붙였던 그 교회당 문을 지금은 아예 철문으로 만들고, 자세히 보시면 글자가 보일 거예요. 루트가 썼던 95개 논제 라틴어로, 루트가 라틴어로 썼거든요. 그대로 새겨 놓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위에 그림 보이시죠? 루트의 동료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려준 화가였던 친구가, 거기 보시면은 루트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면벌부를 사서 공로를 높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루트가 펼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루트예요. 루트가 성경을.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루트와 가장 가까웠던 제자이면서 친구인 동료인 멜랑이톤이라는 사람. 멜랑이톤이 신앙 고백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핵심이 뭐냐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게 면벌부입니다. 면벌부. 그리고 루트와 멜랑이톤, 여기가 루트하우스예요. 비텐베르크에 가면은 이제 여기는 지금은 박물관입니다. 와, 루트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비텐베르크의 영주가 루트의 이야기를 듣고 루트가 옳다라고 루트를 지지합니다. 물론 그 영주는 가톨릭 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죠. 내 백성 루트의 말이 옳다. 지금 가톨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다스리는 비텐베르크에 있던 수도원을 몰수해가지고 루트에게 줘버려요. 너 루트 집회, 루트 여기 살아. 그런데 루트가 여기 있다 보니까 집은 크죠.
이제 루트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온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신부들 중에서도 이건 아니야 하고 오는 사람, 수녀들도 근데 수녀들도 한 10명이 한꺼번에 막 온 적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과 루트가 결혼을 했죠. 이제 카타리나라는 그 수녀와. 이렇게 비텐베르크에서 1517년 면벌부 공로 사상을 반대하고 십자가의 신학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한 루터의 이야기가 점점 확산되면서 결국 교황이 1520년에 아까 1517년에 95개 걸고 1519년에 라이프치히에서 후스가 옳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다음에 1520년에 루트를 파문하고 이단으로 선언하겠다는 파문 위협장이 발표돼요. 그 위협장이 결국은 몇 달 만에 1520년 12월에 루트의 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루트가 그거를 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참나무가 있는데 그 참나무 앞에 가서 공터에서 그걸 불태워버려요. 세상에 교황의 교서를 감히 불태웠다? 그런데 그 공터가 어떤 장소였냐면은 여러분 그때는 흑사병이라고 코로나19는 뭐 아무것도 아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간 어마어마한 블랙데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의 기물이나 이런 것,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태우는 곳이었어요. 거기 가서 교황의 교서를 태운 거예요. 이건 바이러스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비텐베르크 루트하우스 앞에 이런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루트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날짜가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러니 이제 결국은 바로 그 이듬해 1521년 1월에 교황이 루트를 파문하고 이단으로 선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교황이 황제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황제라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이단을 그냥 두면 말도 안 돼. 당장 루트를 소환해서 처리해야 돼. 죽여야 돼. 그래서 황제 카를 5세가 바로 루트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보름스라는, 아까 발도의 동상도 있었던 독일의 도시 보름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황제가 제국의회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보름스 교회당이에요. 루트가 이곳에 소환되죠. 그리고 보름스 교회당 안의 모습입니다. 황제와 카톨릭의 여러 성직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물었습니다. 네가 말하고 썼던 것들을 취소하면 아무 문제 없다. 어떻게 할래? 취소할래? 물은 거예요. 그 두려운 자리에서 루트가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1521년 4월 18일 날 황제와 로마 교회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지금 저는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슬러 말하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 때문에 결국은 황제로부터도 모든 권리를 빼앗겨요. 교회로부터 이미, 그리고 국가로부터도 이제 루트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루트가 그 고백을 했던 곳에 이런 기념 돌판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보니까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제국과 황제 앞에. 마틴 루터 1521년 4월 18일. 물론 이 발은 제 발입니다. 그런데 500주년 되면서 이거 좀 더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이런 신발 만들어 놔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갔더니 전부 다 막 신발 안에 막 발 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보름서의 이 고백, 그래서 보름서에 아까 말한 종교개혁 기념공원이 조성되죠. 이제 루트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텐베르크 영주가 이 루트를 숨겨줍니다. 어디에다 숨겨줬냐면요, 루트가 중고등학교 공부했던
아이젠하흐라는 도시의 산 위에 보면은 바르트브루크라는 큰 성이 있어요. 정말 오래된. 여기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루트를 납치한 것처럼 해서 숨겨주고 어디에 숨겼는지 나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정치인이니까 또 유불리에 따라서 내줄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당시 다행히 루트가 살던 비텐베르크의 영주가 정말 유럽에서 중요한 정치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를 5명이 뽑았습니다. 이 선거하는 제후들 5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루트를 숨겨줄 수 있었어요. 자기도 가톨릭 신자지만 루트가 옳은 말을 하고 있고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숨겨준 거예요. 루트가 숨어있던 바르트브루크의 방입니다. 이 방 안에 가면은 루트가 이렇게 변장을 했어요. 수도사는 저렇게 머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머리 수염 다 기르고 옷도 기사복을 입고 있어요. 기사인 것처럼. 이름도 웨르크라는 이름. 그래서 기사 웨르크로 변장을 하고 여기에 10개월 동안 딱 숨어서 지죽은 듯이. 그런데 이 장소가 루트에게 엄청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루트는 계속해서 사탄에게 시달리게 돼요. 사탄이 계속 말합니다. 네가 뭔데 네 혼자 이러고 있냐? 다들 그냥 이렇게 묻어가고 있는데 너 뭐가 잘나서 자꾸 헛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루트가 자기 앞에 있던 잉크병을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세례받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루트가 던진 잉크병의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자국이 없더라고. 아무리 봐도.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루트가 이곳에서 그 엄청난 시련을 견뎌내면서 오로지 하나 의지했던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신약 성경부터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루트의 독일어 성경 1522년 9월에 출판된 신약 성경 독일어가 나오게 돼요. 나중에 1년 정도 이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상황을 좀 봐서 비텐베르크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 번역은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 교회개혁 운동을 하느라고 무려 12년이 걸려요. 그래서 루트의 독일어 신구약 전체는 1534년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루트의 1534년 독일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루트는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자기가 95개 논제를 붙였던 성교회잖아요. 정말 성처럼 생겼죠. 이 성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갔을 때 성교회에 이런 무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무슨 또 계신가? 뭐 설마 나를 나서라 그러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여러 번 가도 무궁화를 못 봤어요. 이제 아마 좀 주변 정리도 하고 하면서 좀 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이 성교회 안에 루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설교단이 보이시죠? 그 설교단 아래에 보이는 것이 루트의 무덤이에요. 루트가 아이슬레벤에서 죽었거든요, 고향에서. 그러나 루트가 평생 교회개혁 운동을 했던 비텐베르크,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95개 논제를 붙였던 성교회로 유해를 옮겨옵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면은 루트의 유해가 올 때 비텐베르크의 모든 주민이 나가서 울면서 루트를 맞이했고, 그리고 성교회 안에 안장을 했다. 여러분, 여기가 비텐베르크 시청입니다. 하얀색 건물이. 그 하얀색 건물 가운데 2개의 탑이 있는 교회가 비텐베르크 시교회, 루트가 목회했던 교회예요. 루트는 저 교회에서 교회 개혁을 진행했어요. 여러분, 루트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학 박사가 됐는데요,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 로마 교회가 대단히 잘못 가고 있고 이 교회가 바르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개혁 운동이 저곳에서,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재단에 이런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루트 친구 화가가 그려준 거예요.
루트의 사상을. 제일 위에 보시면은 양쪽 날개가 있고 중앙이 있죠. 여러분 보실 때 왼쪽 끝에 루트의 동료 멜랑이톤이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가운데 큰 그림이 성만찬. 근데 성만찬에 잔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칼을 차고 있는 젊은 사람, 돌아보고 있는 사람이 루트예요. 저 성만찬에 잔을 돌리는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도 화가예요. 이 뒷면에도 그림이 있는데 그 뒷면의 그림은 아들이 그렸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 종교개혁을 찬동하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교회 안에서 공적인 죄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루트의 동료였던 부겐하겐이라는 사람이 그걸 집행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16세기의 루트는 적어도 교회 안에는 세례, 성찬,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밑에 있는 설교자 루트,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자 루트예요.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아요. 예배한다, 설교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게 설교고 예배예요. 설교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루트가 지금 손가락으로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세대자 요한, 이 사람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사역자는 예수를 보라고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설교자를 보지 않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어요.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루트의 큰아들 한스 루트입니다. 그 뒤에 있는 아내 카타리나가 보이고요. 그리고 한쪽 끝에 보면은 앞쪽에 수염, 흰 수염이 있는 할아버지 한 분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루카스 크라나흐입니다. 나도 이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루트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루트 혼자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다. 절대 함께 이루어낸 거예요.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입니다. 루트 바로 옆집에 살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에 문맹률이 얼마나 높았어요. 500년 전에 독일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루트의 이야기들이 널리 퍼졌나요? 루트가 책을 쓰면은 그 책 매 쪽마다 페이지마다 크라나흐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루트의 신학을 재단하러 그림으로.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크라나흐의 그림을 보고 아 루트가 이런 말 하는구나. 맞다. 이게 옳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파 동판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돼요. 사실 루트의 복음이 크라나흐가 없었으면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크라나흐는 비텐베르크의 시장이기도 했고 약사이기도 했고 출판업, 인쇄소도 가지고 있었어요. 루트가 뭔가를 쓰면은 책으로 만들어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크라나흐가 없었다면 어떻게 루트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겐하겐, 아까 죄의 고백을 받고 있던 부겐하겐이 누구냐면 루트가 목회했던 교회의 전임자입니다. 선배예요. 루트의 결혼식이 1525년에 있었는데 결혼식 주례자입니다. 루트가 죽었을 때 장례식 침례자 설교자입니다. 루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 루트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외쳐도 비텐베르크의 그 당시 인구는 2,5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루트의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부겐하겐이 북유럽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북유럽 도시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북유럽의 모든 나라들의 종교개혁 정신을 전파했어요. 놀랍게도 부겐하겐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북유럽 인구의 90%가 루터교회 교인입니다. 역사를 바꾼 인물이에요.
북에나겐이 없었다면 루터의 개혁은 아주 협소한 것에 불과했을 겁니다. 루터의 가장 중요한 동료인 멜랑이톤입니다. 여러분 아까 95개 논제 철문 위에 루터와 멜랑이톤이 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비텐베르크 시청사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루터와 멜랑이톤. 루터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멜랑이톤이 있어요. 여러분 루터의 무덤이 성교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옆에 누가 묻혀 있을 것 같아요? 루터 아내가 아니에요. 멜랑이톤이. 두 사람 아내는 각각 딴 데 있어요. 그 요즘 사람들이 보면 아마 이 둘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을 법한. 루터는 성직자였지만 멜랑이톤은 평신도였습니다. 멜랑이톤은 루터조차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멜랑이톤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루터 교회의 신앙 고백서를 루터가 쓰지 않았습니다. 멜랑이톤이 썼어요. 루터 교회의 조직 신학 책을 루터는 안 썼어요. 멜랑이톤이 썼어요. 멜랑이톤이 없이는 루터는 없어요. 오늘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크라나우도 평신도 화가였잖아요. 자기 직업에 종사하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나 루터를 지지하고 루터와 함께 동력으로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 수 있어요. 목회자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성도들만으로도 안 돼. 함께 해야 해요. 우리가 흔히 루터의 종교개혁 하지만 아니요. 루터와 그 동료들의 개혁입니다. 루터 그리고 또 한 사람 중요한, 정말 루터에게 없어서는 안 될 크라나움, 카타리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카타리나는 26살에 42살에 루터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카타리나는 20년을 수녀원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5살 때 수녀원에 보내졌어. 그리고 루터를 만나서 정말 루터는 가정사는 빵점이에요. 카타리나가 없었으면 루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평생 두 여자의 말만 듣는다. 집안에서는 무조건 캐티에게 복종. 캐티가 이제 카타리나의 애칭이죠. 집 밖에서는 성령에게 복종.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독일어에는 명사마다 남성, 여성, 중성 정관사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여성형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나는 오로지 성령과 캐티, 이 두 여성의 말만 들으면 나는 오케이. 그렇게 말할 만큼 하여튼 아부는 엄청나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베네치아를 준다고 해도 캐티와는 바꾸지 않겠다. 뭐 이렇게 실제로 그 말이 루터하우스 박물관에 적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카타리나, 크라나흐, 멜랑이톤, 부게나겐 그리고 루터가 함께 복음에 입각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든 것이지요. 루터가 썼던 찬송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장 루터가 어려웠던 1529년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패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힘 있는 장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싸워준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어려운 시기에 루터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처음에 읽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나 이 구원에 걸맞는 사람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를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내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